자연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들은 때로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기 때문에 자연을 인생의 스승이라 말을 하곤 하죠.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겨울을 맞이하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기록한 그의 유언과도 같은 서신입니다. 자연의 봄, 여름, 그리고 가을이 지나면 추운 겨울이 찾아오듯이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찾아옵니다. 비전과 꿈에 열정을 불태우던 여름과 같은 청년 시절이 다 지나가면 그동안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파종하며 뿌렸던 모든 것에 대해 추수하고 결실을 하는 황혼의 가을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들의 머리에도 이제 서서히 흰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백발이 만연해지면서 겨울을 그렇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느 계절을 맞고 있습니까? 여름인가요? 아니면 가을입니까? 아니면 겨울입니까? 그런가 하면 이렇게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역사에도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관한 아주 중요한 징조와 사건들이 역사의 수면 위에 드러나서 이제 점차 강도 있게 무르익어가며 서서히 역사의 겨울을 알리는 매서운 바람이 일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혹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저와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무엇을 가지고 그분 앞에 서야 할까요? 오늘이라고 하는 한 날은 그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살고 싶었던 내일이었음을 숭고한 마음으로 기억하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앨범 속에 진실로 의미 있는 삶과 신앙의 일상을 담아내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이제 완연한 겨울에 접어든 이 시간에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몇 가지 교훈을 함께 진지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또 역사의 마지막을 맞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첫째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회복하고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즉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자기 정체성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사명을 따라 살게 되지만 자기의 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전혀 사명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는 부어드리는 제사로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아 번제로 드린 후에 마지막에 그 위에 포도주를 쏟아 부어드리는 것을 전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참남한 자로 여겼던 바울,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을 색출하여 공회에 넘겨주는 것을 사명처럼 여기고 열심을 내던 바울,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 주님을 만난 후에 그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신앙 체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리고 이제 새롭게 그에게 참 진리가 되고 참 실제가 되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해 바울은 그의 모든 삶을 전제와 같이 부었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에게 얼마 남지 않는 그의 마지막 생애를 직감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기록한 바로 디모데의 후서. 그러나 우리는 그의 서신 어느 구석에서도 바울이 다가오는 그의 마지막 겨울을 두려워하거나 자신에게 한 발자국 성큼 다가온 그 날에 대해 떨거나 두려워 피하는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조용히 살펴보면 피하고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바울은 간절한 사모함으로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8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그 날이야말로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내 생애 최고의 영광의 날이 될 것을 벅찬 가슴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날은 모든 나의 삶이 사라지고 끝나버리는 그런 날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보좌 앞과 수많은 천군 천사들 앞에서
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내 생애 최고의 영광의 날이 될 것임을 굳게 확신하며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초라한 지하 감옥, 스산한 바람 일고 차가운 냉기가 가득한 그 비좁은 감옥에서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자기의 마지막 날에 대한 넘치는 기대와 환희를 선포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진 양 온 천하를 호령하며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던 로마의 황제조차도, 그리고 굳게 무장한 군사들도, 막대한 부를 가진 부자들도 하나같이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생의 마지막을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어떻게 감옥에 갇혀있는 늙고 초라해 보이는 이 백발의 죄수가 담대함과 환희와 기쁨으로 그날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를 부르신 그 부르심, 그 사명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영광의 날을 벅찬 가슴으로 기뻐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7절에 이렇게 들려주고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님이 정하신 바로 그 길, 부활의 주를 만난 자가 마땅히 달려가야 될 바로 그 길,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된 그 부활에 참여하려는 자가 마땅히 달려가야 할 그 길을 힘써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마땅히 지켜야 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형벌에 던져질 나 같은 죄인 위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마침내 드러내시고 저를 믿어 영생 얻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나에게 영원한 기업을 준비하도록 사명을 주셔서 주와 및 복음을 알지 못하여 오늘도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이방과 유대에게 생명 얻는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주님의 구원사에게 동역자로 불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되고 아름다운 은혜를 알기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되 충성되이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을 아낌없이 전제와 같이 주님께 드렸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말한 것 같은데요, 몇 해 전에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시던 한 강도사님이 계셨습니다. 한국에서 여름에 만나서 좋은 교제를 나누었는데 문득 그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해요. 저는 목사님, 제가 사역에 지치고 힘이 들 때마다 예전에 목사님께서 종종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 가슴이 이내 금세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의아한 눈으로 그를 보고 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종종 우리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눈이 열려 단 1초만이라도 천국의 영광을 본다면 증인의 사명을 주저할 자가 없고 우리 중에 그 누구라도 순교하지 않을 영혼이 한 사람도 없다는 바로 그 말입니다. 그 말만 들으면 다시 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라고 들려줘요. 지난주에 우리는 장애인 선교하시는 박모세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될 때 그때 귀한 보화로 바뀌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죠. 고난이 찾아올 때 그 환경과 상황에만 반응을 하게 된다면 쓴뿌리가 나게 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나가 떨어져 버리게 되는데, 그 고난 속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묻기 시작하고 거기에 믿고 반응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더없이 보배로운 보화가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장차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에 잇대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진실로 믿기만 한다면, 정말 그것을 붙들 수만 있다면 주와 및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신앙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환난과 궁핍, 강의 위험과 동적의 위험, 태장으로 때로는 맞고 돌로 맞고 40의 감암매를 5번이나 맞고 그야말로 죽음을 불사하며 주와 및 복음을 위해 헌신해 왔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길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하며 기꺼이 지금까지 달려왔던 유일한 힘,
그것은 먼저는 그를 강권하여 붙들고 있는 십자가,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그에게 나타날 영광을 함께 붙들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바울이었기에 그는 담대히 기뻐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오셔서 의의 면류관을 내게 씌워줄 것인데 비단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나와 동일한 소망을 품고 오늘도 그 길을 기꺼이 걷는 모든 자들에게니라. 저와 여러분이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며 오늘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다면 그처럼 복된 인생이 있을까요?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요? 전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나니. 여러분, 범사에는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는가 하면요, 그것을 거둘 때가 있어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때가 있으면 이제는 다 손을 놓고 안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구전에 따르면 바울로부터 유언과도 같은 이 서신을 받았지만은 목양하는 일에 매여서 일정을 늦추다가 디모데가 뒤늦게 바울에게 가려고 항구에 나갔을 때 이미 겨울 찬바람에 항구에 모든 배들이 묶여 있어서 뒤늦게 다음 해에야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바울은 순교로 하나님의 품에 안긴 뒤였다고 합니다. 뒤늦게 로마를 찾아온 디모데는 스승 바울의 무덤에 엎드려서 많이 울었다고 해요. 여러분, 모든 범사에 때가 있습니다. 부모에게요, 효를 다해야 할 때가 있어요.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에도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섬기는 일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다 때가 있는 것이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말입니다. 여러분, 세월의 소리, 계절의 소리를 듣고 사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생의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 역사의 겨울이 오기 전에 사명을 회복하고 충성을 다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또 역사의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둘째로 서로 용서하며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9절부터 11절의 말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복음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던 여름과 가을이 다 지나고 서서히 겨울이 다가오면서 노사도 바울은 을씨년스러운 냉기가 흐르는 감옥에서 가슴 한편에 밀려오는 진한 고독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음을 기울여 양육을 받아서 한때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 그렇게 신실하게 함께 동역하고 헌신했던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그만 데살로니가로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미련 없이 자리를 털고 그의 곁을 떠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회상하던 바울의 마음에 씁쓸한 고독이 밀려옵니다. 그런가 하면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이렇게 젊은 사역자들이 제각기 자기의 사명지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바울 곁에는 누가 남아 있을까요? 누가만 남아 있습니다. 경제의 여름과 가을을 지날 때 그렇게 곁에 머물던 사람들도 우리들이 경제의 겨울을 맞게 되면 어느덧 하나둘 떠나가죠. 건강이 있고 명예가 실려 있을 때는 주변을 기웃거리던 사람들도 겨울을 맞이하면 하나둘 떠나갑니다. 오늘 바울의 곁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둘 다 떠나고 오직 의사만 남아 있습니다. 나이 들고 겨울이 되면 의사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때 바울은 디모데를 속히 오라 하면서 그가 올 때 꼭 마가를 데려올 것을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가가 누구입니까?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로서 그가 곧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바로 그 마가 요한입니다. 우리들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바울과 마가 요한 사이에 일어난 미묘한 갈등 하나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이방 선교를 명령하셨을 때에 저들이 팀을 이루어 야심차게 드디어 1차 선교행에 첫 발을 내딛게 되는데, 저들을 섬기는 수종자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을 저들이 결정을 하죠. 그런데
저들이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마가 요한이 심한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구전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젊은 마가 요한을 위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병수발을 들어서 마침내 마가 요한이 쾌유하게 되죠.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건강이 회복되자마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는 아무 말도 없이 선교팀에서 제멋대로 이탈하여 제 마음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심차게 출발한 선교 여행에서 제대로 첫 물살을 타기도 전에 찬물을 끼얹어 버린 것입니다. 이 일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몹시 상하게 하여 바울은 마가 요한에게 큰 실망감을 갖게 되죠.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다시 출발하려고 할 때 또다시 자기의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을 주장하는 바나바와 이것을 완강하게 거절하는 바울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바나바와 바울 이 거룩한 두 선교사들이 마가 요한의 일로 갈등하더니 각기 따로 팀을 이루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바울도 마음이 심히 상했겠지만 바울로부터 거절을 당한 마가 요한의 마음 역시 심히 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노사도 바울은 자신이 달려온 사역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서 예전 자기와의 관계의 갈등이 있었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고 디모데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가 요한을 내 마음에서부터 진실하게 용서하기를 원하고 내가 비록 나이가 든 사도이기는 하지만 나의 거절을 인하여 마음이 상했을 마가 요한으로부터 용서를 구하며 화해의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 노사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꼭 만나야 할 마가는 없습니까? 화해하고 품어주고 용서해 주어야 될, 또 내가 가서 용서를 받아야 할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이웃과의 화해를 이루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의 폭군인 네로 황제로부터 서서히 거대한 핍박과 박해의 바람이 초대 교회에 불어오기 시작할 때 이 환란을 감지한 사도 베드로가 매서운 겨울 앞에 서 있는 초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정말 그날이 하루하루 가까움을 볼수록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것은 비난과 정죄와 참소가 아닙니다. 그런 일로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상대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고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로 뜨겁게 품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드리며 말 그대로 물과 피를 쏟아 전제로 주님 앞에 드리던 그 절박한 순간에 마지막 거친 호흡을 내쉬면서 하셨던 그 마지막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겨울은요, 우리의 인생에만 꼭 찾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에도 겨울이 찾아올 때가 있죠. 제가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매일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던 아내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날이 옵니다. 금세 문을 열고 환하게 들어올 것 같은 남편의 얼굴을 볼 수 없는 날이 와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그렇게 경책해 주시던 어머니의 카랑카랑한 음성을 들을 수 없는 날이 옵니다. 나의 품 안에 영원히 있을 것 같은 자녀들을 하나 둘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때는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here and now, 바로 이곳에서,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겨울을 나려면 우리의 가슴에도 따뜻한 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불꽃이 활활 타올라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이 세대가 겨울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또 역사의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셋째로 말씀으로, 그리고 복음으로 자신을 단장해야 합니다. 13절의 말씀, 내가 올 때 내가 두루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바울은 겨울이 오기 전에 디모데에게 또 하나의 것을 가져올 것을 간절히 부탁하는데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 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비블리아, 바이블, 곧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얼마나 손쉽게, 그것도 크기도 다양하고 편리하게 우리 손에 이 성경이 쉽게 들어와 있습니까? 예전에는 두루마리 몇 롤에 기록돼서 무겁게 운반해야 했던 이 방대한 분량의 성경이 오늘날에는 이 한 권의 책 안에 들어와 있고, 그것도 무거운지 이제는 mp3 파일에 넣어서 USB 작은 칩에 담고 다닙니다. 클릭 한 번에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펼쳐지는, 그래서 언제든지 사모함으로 정말 간절히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그러게 가까이 펼쳐져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가져오기를 원했던 것은 비블리아, 성경이었습니다. 왜 성경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을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내 걸어온 삶과 사역을 되돌아보고 주님 앞에 설 나의 영혼을 단장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들이 온 마음을 열고 온 몸이 귀가 되어 청종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나를 정말 낮추고 겸손히 청종하기만 한다면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해 우리로 추운 겨울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겨울은 낮이 짧고 밤이 긴 때이기 때문에 어둠의 시간들이죠. 그래서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긴 어둠을 뚫고 갈 수 있는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 속에서 표류하고 방황하게 되죠. 무엇이 빛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특별히 역사의 마지막 겨울에 대해서 들려주는 많은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것을 쫓으리라. 많은 이들이 진리에서 돌이켜 다만 자기의 길을 가려줄 많은 스승들을 두고 그것을 쫓아가며 미혹을 받게 되리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혹과 어두운 불법을 이기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강력한 말씀의 빛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겨울이 되어 매서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와도 말씀 위에 세워진 그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지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수장 베드로는 환란의 매서운 바람 앞에 서 있는 초대교회와 성도들 향해 또다시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의 말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겨울에는 풀들이 마르기 시작하죠. 그리고 거센 바람에 화려하게 그동안 피었던 모든 꽃들도 다 떨어집니다. 인생들이 힘을 기울여서 그렇게 손에 거머쥐려고 안간 힘을 기울이며 추구하던 모든 영광들이 다 떨어지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남느냐? 이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모든 것들이 그레이트 쉐이킹, 거대한 진동 속에 다 떨어지는 그날에 무엇만이 남게 되느냐? 사도 베드로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남게 되고 그 말씀 위에 세워진 집이 영원히 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진실되게 믿어서 내가 구원 얻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내 인생에서 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나의 복음을 점검하고 자녀들의 구원을 점검하고 내 이웃의 구원을 점검하는 일, 이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디모데후서 4장은 이런 권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문득 주님께서 내 마음을 터치하여 생각나게 하시는 한 영혼이 없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겨울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월동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인생의 겨울을 맞을 준비를 잘하고 계십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사명을 회복하고 충성을 다하는 복된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서로를 용서하며 깊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말씀으로 나를 단장할 뿐만 아니라 말씀 위에 견고한 믿음의 집을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여 생명의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복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